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앞에 가장 큰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앞에 가장 큰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을 가장 큰 자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재벌 총수를 가장 큰 자라고 부릅니까? 요즘 전직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총수가 줄줄이 감방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명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대접받는 세상, 유명 운동선수가 가장 큰 자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큰 자는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큰 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큰 자는 언제 또다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심정을 지니고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는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 그렇다면 누가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광야 학교를 통과했기에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 학교를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 학교를 통과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부모님의 철저한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또 한 명의 제사장 아들이 나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지 제사장 아들은 왠지 정이 갑니다. 누가 나온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리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의 또 다른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레미야 공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을 선지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영적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레미야처럼 아니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태어날 때부터 주님 앞에서 큰 자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장하면서 그는 점점 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웅,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는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만들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곳이 광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미드바르. 이 말의 뜻은 불모지, 사막, 거친들, 빈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리야는 광야에서 성장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 왜 한결같이 광야의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 사람들 반드시 광야 학교로 보내실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독한 곳입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군중들이 없습니다. 광야는 홀로 머무는 곳입니다. 특별히 광야는 자신의 자아가 부서지는 곳입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독선, 녹아지는 곳입니다. 그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한 공격을 당하는 곳이며 한도 끝도 없는 방황 속에서 탈진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곳이며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생각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한없이 외로운 곳이며 한없이 서러운 곳이요 서글픈 마음까지 드는 정말이지 힘든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광야 학교를 통과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집트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킨 모세 40년이라는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약관 10대의 나이에 블레셋 최고의 전사 골리앗 쓰러뜨린 영웅 다윗, 불같이 뜨거운 엔게디 광야를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인물들 훈련하는 특수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입학해야만 하는 바로 그곳이 광야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학교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힘든 과정 온전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이 뭐라고요? 광야. 여러분, 빈들 즉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 참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광야는 우리 삶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 코스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따라서 지금 심한 중병을 앓고 계신 여러분 삶이 어쩌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 처한 여러분 삶이 바로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내 말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노라 결단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새벽 제단을 쌓고 있었던 모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를 갔지요. 근데 생각나는 게 목사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 자매의 형부가 갑자기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지금 뇌압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수술이 안 되고 그냥 열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다는 겁니다. 나이는 50이고요. 아직 젊은 나이. 근데 이 자매가 자기 형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저한테 부탁이 온 겁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함께 갔지요. 백병원 중환자실에 갔더니 아내와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말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도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광야를 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만 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왜 소리가 나죠? 전원이 켜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날까요?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소리 안 나죠? 말을 해야 소리가 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원이 켜져 있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광야의 시험을 완벽히 통과함으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도 없습니다. 광야의 은혜가 없으면 가나안의 축복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가 없다면 가나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광야의 은혜가 없다면 가나안의 축복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내 삶이 비록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늘 항상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겠노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소망 중에 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날마다 광야의 유익을 깨닫고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 참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는 배운 그대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배운 그대로 살았기에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배운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배우면 뭘 합니까? 배운 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배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왜 못하나 봤더니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영어 잘하세요. 지금 병상에 계신데도 어제 영어를 쓰시는 거예요. I am glad to see you. 이걸 영어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 I am glad to see you. 야,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참 영어도 잘하시는구나. 아니, 영어로 주례를 쓰신 분이에요. 영어도 못 하시는데. 그만큼 자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괜히 실수할까 봐. 여러분, 배워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엄마 뱃속에 있을 적부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는 진정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저히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셨을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행할 때는 절대로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거 저 혼자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위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위하신다면 주님에게서 배운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 앞에서 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요. 탁월한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통에 자복했습니다. 이쯤 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Are you Christ? 이에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I am not Christ.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세례 요한은 또한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큰 소리, 그게 제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아 발견은 정말로 귀한 은총의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아 발견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아 발견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겸손은 진정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성품이죠. 참으로 겸손한 사람,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그 겸손을 상실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합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왕위에 오를 때 그 누구보다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지 불과 2년도 못 되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왕이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 번제를 드리다가 급기야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인생을 비참하게 마친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자신이 한갓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 망각했습니다. 그가 연설할 때 백성들이 그가 하는 소리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아첨했습니다. 백성들의 아첨 앞에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또 한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자아 발견을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나중에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간단히 표현되어 있었어요. I am the worst. I am the worst. worst가 뭐죠? 최상급이에요. 뭐의 최상급이죠? 영어 공부 좀 합시다. bad, worse, worst.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I'm bad man. 근데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는 I'm wors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나는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때는 I am the worst. 나는 최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최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을 지을 때에도 그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영적 지도자들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보다 일에 더 몰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헌신이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은 목회자인 저 경우에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설교하는 일을 사랑한 나머지 설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분을 망각하고 설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기고만장해서 앞발을 쳐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귀에서 떨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지요. 주님, 겸손하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저는 단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진정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큰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이 확신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여겨질지라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처럼 성실한 조연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조연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연마저 빛을 이룰 수 있기에 저는 빛을 발하는 주연이 아니라 빛을 내주는 조연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진정 당신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리하면 저 또한 반드시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배운 그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우뚝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에 충실했어요. 자기 롤에 충실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진정한 들러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에 충실한 진정한 들러리요 훌륭한 조연 배우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로하고 거스른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길 참된 주의 제자들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날로 치솟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는 다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기분을 묻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지금 다 예수라는 저작자한테 가는데 당신 기분이 어떠냐고.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활동 목적을 신랑의 들러리 서주는 친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들러리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이 잘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러리의 존재의 이유는 그저 신랑 옆에 서서 모든 관심이 신랑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결혼식 진행 중에 들러리 선 친구가 갑자기 하객을 향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하객을 웃기기 시작한다면 그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들러리라면 자신에게 오는 시선까지도 몽땅 다 신랑과 신부에게만 집중되도록 할 때 진정한 프로 들러리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로 향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받아야 될 보상의 전부다 생각했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배웠던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진정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어이없게도 헤로디아라는 계집아의 말 한마디에 그만
목이 잘려서 죽고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끝을 합니까? 메시아를 준비했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계집아의 말 한마디에 목이 잘려 죽는 이러한 수모를 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 삼으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세례요한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역할이 끝나자마자 헌신짝처럼 우리를 내팽겨쳐서 죽게 내버려두는 토사구팽의 원조이셨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하신 분이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대성 목사야, 너 혹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니? 세례 요한은 내가 원한 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단다. 그리고 지금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단다.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자인 세례 요한은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 분명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차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두 팔 벌려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로 두 팔 별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포근히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